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선행된 사건은 뭡니까? 오늘 중풍병자, 병상 들고 침상 들고 온 그 중풍병자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심.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 동네라고 나오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거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본 동네다라고 얘기하면 어디라고 딱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예.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오늘 세리 레이입니다. 레이기도 하고 마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 오늘 마태복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 오늘 기록자 누굽니까? 이 마태입니다. 오늘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여. 이 세간에 앉아있다는 것은 벌써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다는 것은 벌써 무엇입니까? 민족의 로마 제국시대에서 오늘 내가 세간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이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이는 뭐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일부분 주고 그 나머지는 뭡니까? 자기가 이걸 폭리하는 그런 세관들이었습니다. 일정한 부분만 로마가 요구하는 돈만 거기 위에다가 상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무법이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벌써 뭔가가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심상치가 않죠. 이 민족이 반역자라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디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동네에 머무셨죠. 유다의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적이고 선민적인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야? 민족의 반역자를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를 쫓으라. 이거 심상치가 않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현장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때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굉장히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민족의 반역자의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니까 같이 반역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동조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제자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자리는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왔습니까? 지금 어떤 자들이 초청받아 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에는 세리는 무엇입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은 뭐야? 율법에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개수예요, 지금. 죄인 중에 개수. 그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숨어서 먹습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심상치 않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주 점잖게 물어보죠. 왜? 현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현장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반역자와 그 다음에 죄인들과 율법적으로는 부정하죠. 불결하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점잖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거는 바리새인이 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지만 너 봐라. 예수님은 뭐라고? 바알세불을 입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거죠.
그냥 귀신의 왕인데 잠깐 뭐라는 거야? 기적을 일으키는 것 뿐이지. 모세에게 준 율법, 모세에 준 율법, 그 율법은 직접 하나님께 주셨죠. 직접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에게만 줬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어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봐.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꼴을 봐라 이거요. 니네 몰골을 봐라 이거야.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너의 모든 직업을 지금 없이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그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가 결국은 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는 거야. 민족의 반역자.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민족의 반역자.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어법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어법.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이런 어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간용적이죠? 굉장히 간용적이에요. 포용적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니드. 넌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닥터,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떤 자에게? 더 sick,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듣기에 기분이 좋죠. 바리새인이 듣기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당히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말씀의 뜻을 또 못 알아듣네. 당신 건강해. 매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굉장히 건강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강해. 좋잖아, 듣기에.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 그러면 듣기 좋아, 안 좋아? 듣기 좋잖아요. 믿음이 건강한 자는, 여러분이 믿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이 교만이 왔어. 자만이 왔어. 너에게는 뭐가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너 믿음이 좋으니까 너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그 결국 뭡니까? 넌 믿음이 자만해. 근데 그것도 못 기다려. 교만이 오고 자만이 오고 거만이 와버리면 그 말씀을 그렇게 주잖아요. 그래도 못 기다려요. 뭐랍니까? 의시돼요. 그래, 나는 믿음이 좋은 건강한 자야. 그렇게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는 뭐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죠. 의사가 필요한 거죠. 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이렇게만 해도 바리새인은 알아듣습니다. 이거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입니까?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이만큼만 얘기해도, 바리새인은 이만큼만 얘기를 해도 딱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만 해도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만 해도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말씀 하시고자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건강하다고 그들은 칭찬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흠집을 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다. 너희들은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 없어. 근데 병든 자에게는, 오늘 병든 자는 어떤 무리입니까? 세리와 죄인이죠. 이 무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하네.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죠?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하세요.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을 고치는 것도 의사요. 병든 자 고치는 것도 의사입니다. 이게 어느 병원입니까? 예수 병원입니다. 예수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
오늘 호세아서 가보니까 호세아서는 호세아, 이건 호세아 이름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호세아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디를?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다. 싸매줄 것이다. 다시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호세아서를 가가지고 너는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내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누구와 결혼하고 창녀인, 음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직접적으로 선지자가 몸으로 실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음란을 얘기한 거죠. 우상 숭배를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원한다?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베푸시길 원합니까? 인내, 머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본문 해석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될까? 무조건적으로 선하심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할까? 오늘 병원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라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은 사랑하라도 괜찮네? 그쵸? 예. 제목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베푼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는 자가 우리가 의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인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를 만한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도 어떤 선하심? 무조건적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원을 갖다가 개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병원을. 내가 병원을 개원을 하러 왔어. 내가 병원을 개원을 하러 왔고 이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료받게끔 내가 해줄 거야. 다 이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병원에 문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뭘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어떤 자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 하나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죠? 제자이 아니에요. 제자죠? 예. 진리를 알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주신다고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 나갔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하고도 매치기 됩니다. 매치기 돼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 병원에 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다 회복시켜 주리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자를 부르는데 여러분 마태에다가 딱 국한시키면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 모두 다가 우리는 제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와 같은 제자, 마태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자칭 뭡니까? 의로운 자. 자칭 의롭다 하는 자. 자칭 의롭다 하는 자에게는 뭐 건강하니까, 의로움으로 건강하니까, 이들에게는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죠.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이 병은요,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합니다. 카코스인데 육체적인 병에는요, 그냥 우리가 아팠을 때 아우 아파 하는 거와 또 뭡니까? 내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삶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비참하다는 뜻, 여러분 비참하다, 내가 참 비참하게 됐어. 그럴 때는 어떨 때 비참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릴 때 난 참 비참하게 됐어. 내가 참 비참하게 돼버렸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내가 손을 놓고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될 때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비참한이라고 쓰죠. 그래서 오늘 카코스라고 합니다. 이 카코스라는 헬라어는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비참하게 됐을 때 이 카코스라는 병을 씁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이 병이 듭니다. 뭐랬을 때, 악하게 내가 됐을 때, 내가 잘못됐을 때, 이 카코스라는 이 병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병이라는 말이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병 들었습니까? 오늘 병 들었습니까? 내 육체가 병 아픕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병원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으로 와야 되는데 종합병원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종합병원이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정비소로 가죠. 정비소로 가고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만든 곳으로 가죠. 자동차 만든 곳은 종합병원은 어디입니까? 자동차 만든 곳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 아픕니까? 신체적으로 아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병을 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진리가 어지간해 갖고 걔네들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7시 20분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열에 걔는 아팠던 거예요. 열이 펄펄 났던 거예요. 근데 7시 그러니까 잠을 못 잔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7시 20분에 딱 와가지고는 엄마 나 오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는가 봐. 머리가 아파가지고 열나는 것은 상관이 없어. 근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갖고 엄마 나 오늘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지 말아라. 학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싹 스쳐가는 게 이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이 아니에요. 코로나잖아. 나는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또 멈춤이잖아, 이게 또. 내가 코로나로 아파버리면 멈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거를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코로나가 아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 종합감기약이 있잖아. 그거 약국에서 그냥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그냥 병원에서 주는 거 말고 파는 거. 그것을 2알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열이 다 내리고 깨끗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괜찮아. 근데 학교에 제출해야 돼서 병원 갔다 왔어요. 선생님이 전화 왔더라고. 병원에 갖고 약봉투 그거 찍어갖고 보내라고. 그러면 결석 안 잡는 거 알지? 결석 안 잡는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왔어. 근데 여러분의 종합병원은 누구야? 하나님. 여러분의 병의 치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황폐화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 갖고 이 땅에 보냈죠.
여러분이 어떤 그릇으로 어떤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것을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오늘 비참하게 된 것이 오늘 내 그릇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그릇이 지금 오늘 내가 완전히 그냥 아주 아장창창창 하고 다 깨져버렸습니까?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면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주의종인지 몰랐어요. 어떤 분이 주의종인지 몰랐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릇을 계속 깨고 다니시는 거 하나님이. 와장창창창창창창 30년 40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공부하고 기술 전문인이 되고 해가지고 직장도 들어가고 40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내 그릇이 나는 그렇게 내 그릇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20대 부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0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깹니까? 와장창창창창창창창 다 깨져버려요. 비참합니까? 비참합니까? 오늘 보세요. 마태는 오늘 세간에 앉아있죠. 세간에 앉아있죠. 이가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 삶이 비참한 거죠. 돈은 많이 번다 할지라도 물질은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이 삶은 굉장히 비참하죠. 근데 자기 자신은 만족했어요.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깨버립니까? 안 깨버립니까? 깨버리잖아요. 와장창창창창 깨가지고 지금 누구로 부릅니까?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야? 기록자가 누구야? 마태야. 마태라고. 그렇게 깨갖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버리잖아요. 사도로. 이 진리를 모른다면 비참이 그냥 비참으로 끝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하나님의 뜻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슨 노래가 나온다고? 할렐루야 노래가 나온다고.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어려울 때. 그게 진리의 신앙인이에요. 어려울 때 같이 울어버린다.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가 잘못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수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수정하시사 나를 어떤 것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서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도둑까지 가려면 오래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병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병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사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입이 잘 안 될지 몰라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계보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계보가 여러분에게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계보가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큰 집 작은 집의 개념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개념도 이제 추석 돼가지고 많이 하겠지만은 이 핵가족화 돼가지고 거의 이 개념 자체가 많이 무너진 줄 저는 알고 있어요. 가족의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는 별 이입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고대사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병이라는 것은 엄청난 병이고 엄청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이걸 수리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런 병이 이 가정에 들었습니다. 자꾸 가족들은 그럽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다른 아내를 취하여서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너무 사랑했습니까? 사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추워도 이것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고민이 안 되고 번민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로 이는 이게 엄청난 번민이 됐겠죠. 다른 여자를 취해야 되나? 상황으로 봐서는 취해야 되겠고, 사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도무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고민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됩니까? 의사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건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병든 자였습니다. 그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줬습니까? 그 가정의 의사가 되어줬습니다. 그 가정의 의사가 되어주시다. 뭐를 선물로 줍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줬어요. 먼저 아이를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쓸 수 없는 병, 뭐만 생기는 병? 번민만 생기는 병. 이 병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왔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나님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병이 들었는지. 저희는 오늘 또 다윗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아내를 취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오랫동안 뭐 사귀었다더라, 오랫동안 뭐 보았다더라 그런 게 없어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취합니까?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도. 깊은 사랑에 빠진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다윗은 미갈을 깊이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 보지 아니하고 미갈을 아내로 취합니다. 누구기 때문에? 왕의 딸이기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되고 싶어서 그냥 급하게 취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취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아비가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뭘로 만듭니까? 자기 아내를 만듭니다. 그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바세바 왕이 서늘한 시간에 지붕이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취하여서 즉흥적으로 누구를 취합니까? 바세바를 취합니다. 네. 병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쭉 가니 다윗을 얘기해 주니까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잖아요. 급히 서둘러 버리는 이 병을 가진 이 다윗. 하지만 이 즉흥적인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가 꼭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했다가 실수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패배 의식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그런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병마가 왔습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그 병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오라? 누구 앞으로 와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근데 하나님 앞으로 오되 어떻게 옵니까? 이 병의 치유 방법은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그냥 고쳐주잖아요. 회개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거 호세아서야. 호세아 6장.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뭐만 하면? 하나님만 알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왜 회개합니까? 껍질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여러분이 둔하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껍질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껍질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뭘로 비유를 좀 해줘야지 더 빠를까? 내가 귤을 먹어보니까 귤 뭐야? 두꺼운 껍질을 딱 까니까 알맹이가 나와 안 나와? 알맹이가 나오죠. 알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알맹이는 뭡니까?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마음, 이 모르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 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병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 마음의 껍질을 뺏겨내면은 말랑말랑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말랑말랑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딱 치기만 하면 믿음으로 딱 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야. 성경이 그냥 펼쳐진다니까. 성경이 그냥 걸어다닌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또 덮이면은 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뭐야? 정오의 빛이요. 정오의 빛. 하나님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에게 뭐야? 빛 그림자가 있다 없다? 빛 그림자도 없어. 왜? 정오의 빛이기 때문에. 정오의 빛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명확해요. 그렇게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잘해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바로 다윗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있잖아요. 이 겉옷을 벗어버려 그냥. 나 왕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왕 아니야. 뭐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 고쳐줬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고쳐줬잖아요. 고쳐줘가지고 이 죄인에게서 낳은 아이, 이 죄인이잖아 바세바가. 둘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잖아. 적절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야 적절하다면 적절한 거지 뭐 우리가 뭘 할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도무지 적절한 관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적절하다. 그래서 누구를? 바세바에서 난 솔로몬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다윗을 이은 왕이 돼요. 그럼 뭐야? 정통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정통성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껍질 벗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를 적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렇게 고쳐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오라고? 예수 병원으로 오라고. 예수 병원 있긴 있어. 근데 그런 육적으로 세워진 그런 병원 가지 말고 영으로 예수 병원에 즉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실로 들어가든지 입원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병을 완벽하게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제가 전자 성경의 인물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누굽니까? 사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을 제가 빼놓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병자였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잖아요.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 오늘 건강한 자다. 나는 건강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라고 말해줄 정도로 이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건강한 자예요. 유대인의 건강한 자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건강 이의 건강한 자. 건강 이의 건강한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이 표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등생 중에서도 뭐야? 모범 우등생. 예를 들어가지고 우등생이면은 반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 우등생이라고 하죠. 우등생 중에서도 뭐라고? 모범 우등생. 최고 클래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오늘 건강한 중에서도 어떤 건강한 사람? 올뚱하게 건강한 사람. 이 올뚱하게 건강한 사람, 뭘로 봤을 때는 모세의 율법으로 봤을 때, 유대인의 민족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올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 딱 만나서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죠. 만나는 순간 뭡니까? 이는 뭡니까? 살인자였던 거. 예수님을 딱 만난과 동시에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누구였습니까? 살인자잖아요. 뭐야? 사람들을 찾아갖고, 잡아갖고, 뭐야? 어디에 넘기고,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또 내지는 뭡니까?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병든 자, 육체적인 병은 괜찮아요. 응? 암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난 내 삶 실패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해가지고 내가 살인범이 됐다. 최고의 나쁜 사람이지. 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나쁜 사람이야. 왜? 남의 생명을 죽였잖아. 어느 누구든지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도. 왜? 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부정이죠, 피를 많이 묻혔잖아요. 와, 병 중에서도 지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야. 바울이. 근데 신약에서 바울 빼면 말을 할 수가 없지. 신약에서 바울을 빼면 말할 수가 없어. 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하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전에는 어디에 충성했어? 바리새인으로 저 유대법에 충성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릇을 바꿔버렸지. 그릇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릇을 바꿔버려가지고 뭐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어떤 직분을 맡겼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직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직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직분. 아멘이죠. 그 직분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본인도 인정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집에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하고 같이 보세요. 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포행자였다. 나는 포악한 자였다. 나는 해방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포행자였다. 포악한 자였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입혀놨어? 공유를 입혀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죠? 자비라고 그랬죠? 멋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유를 입혔다는 거죠. 공유를 입혀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뭐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 덮어.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정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병원 오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병원 가면은 와, 겁나 많지 조사하는 거 문진하는 게 많아 안 많아? 짜증나지? 짜증 나 안 나? 짜증 안 나? 가족력까지 막 다 하잖아. 뭐 집에 누가 뭐 고혈압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누가 뭐 암으로 저기 한 사람이 아픈 역사잖아. 그쵸? 아픈 역사야 아니야. 아픈 역사잖아. 엄마가 자궁암으로 내가 갔어요. 그럼 엄마가 혹시 자궁암으로 또 누가 자궁암으로 할머니까지 봐 안 봐 막 자궁암으로 막 암에 이력이 있는 분 있으세요 하고 막 쓰라고 해야 안 쓰라고 그래. 쓰라고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써? 너무 기쁘다. 아 기쁘다 막 그러고 써요?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었어요. 시험관 아기 시술하는데 한 번 그 시술 받을 때마다 300만 원인가 들어간다더라. 200인가 300인가 들어간대. 근데 그게 아침부터 가고 한 5시간씩 걸린대. 그게 하는. 난자를 이렇게 채취하는데. 그것도 참 힘들잖아. 사람이 참 힘들잖아. 근데 그 성공률이 있어 없어? 몇 번을 해야 돼. 근데 정부에서 난임 그 시술비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온대. 나는 그거 다 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100만 원밖에 안 나온대. 100만 원밖에. 그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자기 돈으로. 근데 그것도 시술 확률이 낮은 거야. 할 때마다 낮은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계속 온다는 거죠. 왜? 엄마가 자궁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딸아이도 자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딸한테 죄인이 돼버린 거야. 죄인이 돼갖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도 엄마잖아. 나도 엄마죠, 예? 근데 그 괴로움, 나도 그 괴로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체크하러 가면 또 체크하러 하면 얼마나 정말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은 뭐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나 참 그게 싫더라. 그런 게 참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면 막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크다란 도움이 안 돼. 암 수술하는데 뭐 엄마 것도 떼어다가 다시 할 거야? 아니잖아. 내 거 생겼으면 내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유전자 해가지고 뭐 치유하는 방법이 있나? 나는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제 병원을 별로 안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면은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 마냥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일들 있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알고 있어? 예수님 알고 있어? 모르니까 지 예수님 한 거잖아.
거기에 충성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뭘 병에다 갔어? 아까는 즉흥병을 갖다 쓰더니 오늘은 뭔 병을? 충성병을 갖다 쓰는 거야. 사도 바울 맞고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맞고 충성된 종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네가 병원에 가면 네가 이랬어. 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었어? 왜 술을 마셨어? 왜 담배를 피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폐암이 걸리지. 왜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간경하고 왔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천천히 먹지. 아, 그렇게 안 먹었으니까 이 암이 왔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뭐래? 그것을 다시 리폼을 하셔. 다시 재사용을 하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 뭡니까? 충성. 충성이죠? 충성이 아니야. 이 충성. 아까 저기는 누구 뭐 썼어? 즉흥을 쓰잖아요. 그듯이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병원에 오니까 거기에서 충성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 깨지 않고 충성된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몰랐던 것만 다 긁어내잖아. 다 긁어내요, 안 긁어내요? 다 하나도 안 상하게 해갖고 긁어내가지고 여기 안에다 뭘 넣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만 다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래갖고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해? 3천층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 3천층까지. 너무 신나네, 이거. 그쵸?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그냥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아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줬는데, 사도 바울에게 줬는데 어떻게 줬어? 믿음 플러스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병원에 딱 왔더니 그냥 보내지 않고 뭐라고? 딱 주시는데 뭘 줬어? 믿음 플러스 사랑. 믿음 플러스 사랑. 왜 믿음 플러스 사랑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을 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니까 그러네. 뭐라고? 우리 민족 죽였던 게, 이 돈을 믿었던 사람 죽인 사람이야. 이 돈을 믿은 사람 죽은 사람이야. 이 돈을 믿은 사람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 사도 아니야. 무슨 사도라고 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 안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뭘 줬어? 하나님이 이 그릇 안에다가, 이 충성된 그릇 안에다가 믿음 플러스 뭘 줬어? 사랑을 줬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미워하지 않게끔. 이 사람들 미워하면 폐가 갈라지잖아요. 믿음의 폐가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의 폐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다? 나에게 믿음 플러스 사랑. 그 사랑이 뭐라고? 이 사람들 나를 갖다 계속해서 폄하하고, 나를 갖다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는데, 사랑이 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 플러스 사랑의 은혜가. 뭔 말인지 알지? 은혜의 통이 있는 거야. 은혜의 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 안에 뭐가 있어? 믿음 플러스 사랑. 그걸 꽉 채워준 거야. 이 풍성이라는 건 뭐야? 꽉 채워줘. 풀로 채워준 거예요. 빽빽하게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찔러도 이 사랑이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그들이 대적을 해야 안 해요. 그들이 아무리 해도 대적을 하지 않아요. 누가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 병원에 들어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뭘로 씁니까? 전도자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전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의사 잘 만났죠? 여러분, 의사 잘 만났어, 안 만났어? 의사 잘 만나지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냥 이 병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병원, 예수 병원에 꼭 빨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응급실로 오시고,
빨리 병원에 입원하시고 해서 오늘 마태에게만 내린 그 제자를 불러내는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는 이 은혜가 치유가 마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제자니까 아브라함 같은 병을 가졌습니까? 제자로서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병이 걸렸습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사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병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빨리 들어와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사도 바울처럼 뭐가 됩니까? 복음의